안녕하세요. 네,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저도 식사 아주 맛있게 잘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오전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이론에 관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앞서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책에서도 그랬고 앞서서도 그랬지만 예배라고 해서 그 교회의 역사와 신학의 총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아주 간단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배 안에 과연 우리의 신학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림 몇 장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신학과 역사의 총합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끝에다가 동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 예배 하다, 예배 본다, 또 예배 네 간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그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도 더 됐네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목사예요. 저희도 아버님이 이제 기장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주은아, 예배는 보는 거냐 드리는 거냐 물어보세요.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왜 드린다고 하는 말은 안 되냐? 그러세요. 생뚱맞게. 어디서 책을 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더니 본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예배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만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국어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그래요. 너 시장 보러 갔을 때 눈으로만 보고 오냐? 아니면 거기서 상거래 행위를 직접 하냐? 그 상인과 또 사는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한국어에 그런 의미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드린다고 하는 말도 그렇겠지만 본다라고 하는 말도 이 애비가 봤을 때는 그리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찝찝해요. 그 질문을 다 잊고 있다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개신교 신학을 했으니까요. 조직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때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개신교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나요? 가톨릭은 공로주의다, 이런 말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네, 공로주의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완전히 대비되는 개신교의 가장 특수한 신념이고 신학이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을 하신 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구원하시고 죄인을 아무 값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바꾸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더 짧게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칭의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늘 칭의론을 강조를 하면서 이 안에 인간의 공로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개신교 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늘상 이야기하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에다가 한번 붙여보죠.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거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나한테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막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던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이야기를 하면 프로테스탄트 신학, 개신교의 신학을 다시 한번 거기다 적용을 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게 될 겁니다. 왜?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올려드려서 복을 받는 건 우리가 그리도 혐오하는 뭡니까? 이게 바로 공로주의 신학입니다. 개신교 신학으로 다시 바꿔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개신교 예배 정신은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개신교 신학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조직 신학이나 교이학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문제는 요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하죠. 자, 예배라고 하는 용어 한글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영어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용어 뭐가 있어요? 월십, 또 뭐 있어요? 서비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어원을 따라가 보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밑에서 위로 올려드린다. 서비스는 중립이에요, 중립. 이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건지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건지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 앞에 God 서비스 또는 디바인 서비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서비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에 워십이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네.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자, 서비스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이 고장났어요.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주체는 누구이고 받아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서비스의 주체는 누구예요? 서비스하는 주체는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그 회사.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고객, 저죠? 자,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죠.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진짜요? 대상은? 진짜요? 이게 개신교 신학입니다. 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이 되는데요. 예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그래서 예배의 주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아무 힘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게 뭐예요? 말씀과 성례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두 가지 수단, 바로 말씀과 성례전.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을 보통 means of grace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은총의 도구, 은총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이 가장 큰 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다가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막 일하시고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도 드리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감사를 하고 내가 찬송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막 깜짝 놀라서 우리한테 막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죠.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신교회가 이야기하는 신학입니다. 이게 칭의의 신학, 개신교 신학이에요. 반면에 가톨릭에서는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가 미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미사의 핵심은 뭐냐면 미사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희생 제사예요. 희생 제사. 그래서 희생 제사는 늘 장례식 분위기죠. 매 주마다 희생 제사를 합니다. 밑에서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미사예요. 이게. 근데 개신교회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감사 성찬례 또는 감사례라고 부릅니다. 왜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반응이 있다면, 인간의 행동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강조가 돼야 될 것은, 개신교 신학에서 강조가 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는 참 어렵겠지만, 예배 드린다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위로 올려드리는 거에 강조점이 있다면, 사실은 원래 개신교 신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언가를 우리가 밑에서부터 준비해서 위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온 것,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렇게 그 순서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이게 개신교의 예배론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에 그 공로 신학이라든지 가톨릭 신학, 미사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방향을 바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방향을 바꿨다. 이전에는 밑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 God, 영어로는 God이에요. 그 다음에 딘스트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독일어 그대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 하나님이 봉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뭐가 폈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로 독일어에서 예배라고 하는 용어의 가장 핵심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고테스딘스트.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디바인 서비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루터가 1544년도에 개신교 최초의 그 교회라고 일컫는 토르가우 교회라고 하는 곳에 10월 5일 날 이제 봉헌 예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토르가우, 이따가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봉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아주 특징적인 것은 최초의 개신교의 신학에 의해서 다 이렇게 계획된 건축물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개신교회 교회가 있었지만 다 가톨릭 교회 건물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처음으로 루터가 여기에는 이거, 여기에는 요거, 이렇게 해서 다 지정을 해서 만들게 되는데, 그 설교 때 루터가 아주 재밌는 설교를 하나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봉헌 설교하면은 목사님들 봉헌 설교할 때 무슨 설교 많이 하세요? 이 교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건물에 교인이 꽉 차고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이제껏 이거 건축하시느라고 참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루터가 거기에서 설교했던 것은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지어놓고 기껏 한다는 설교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눌 수 있는 흐르는 샘 하나만 있어도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곳이 곧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말씀이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다른 곳에서는 다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임시적으로 이런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이 뜻은 건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있어야 된다, 성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예배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문구를 루터가 거기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로 말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맨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고,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찬으로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가 됩니다. 막 무언가 막 준비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우리가 개신교회로서 강조해야 될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없는 사람들,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루터가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언제가 제일 중요합니까? 주일? 네. 주일날 몰빵하지 마십시오. 왜? 루터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모든 날이.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모든 우리의 삶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주어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루터는 꼭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말씀과 성찬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역사적으로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때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때로 옮겨도 되기는 하지만 굳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 단,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교 신학하고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면서 단, 루터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나머지 일주일들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찬으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안식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날 가서 해야 될 일, 가장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날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 근데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생명력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주일의 의미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 루터의 대교리 문답에 보면 바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 10계명에 보면 안식일 계명의 핵심적인 골자입니다. 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말씀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그림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도대체 개신교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쯤 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밀처스의 19세기 미국의 작가인데요. 한 19세기 말에 게리 밀처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더 서몬입니다. 설교예요.
자, 이 그림 보시면 특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이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19세기 미국 청교도 예배 실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 오늘의 교회와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또 네, 높이도 다르죠, 당연히. 네, 높이도 다르고 남성 우월주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여성들은 뭔가 다 머리에다 다 썼어요. 청교도니까. 또 저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면 장대 이렇게 있죠. 저 장대는 네, 황금바구니예요. 황금바구니 옛날에 다 이거 돌리던 거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 네, 그거고요. 의자마다 사실은 잘 보시면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빈 자리가 3개가 있어요. 맨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네, 끝에 하나가 있는데 맨 앞에 자리는 뭐 그렇고 맨 앞이나 맨 끝 자리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저 빈 자리 하나, 저게 참 저는 눈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가장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핵심적인 부분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은 저 빨간색 테두리 있는 여인과 졸고 있는 기도하는 네, 물음표예요. 아직은. 네, 좋습니다. 물음표입니다. 저 두 사람. 저 빨간 태의 저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면 누구일까요? 권사님? 권사님? 네. 저분은 분명히 저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그렇죠?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테고. 보통 그렇습니다. 말풍선을 네, 말풍선을 단다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저게다. 네?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말풍선에다. 설교 시간에 감히 잠을 자? 뭐 이런 것들.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게리 멜처스는 분명히 그렸을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지금 설교 장면이라고 했으니까 설교 어떤 내용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힌트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저 상단에 있는 남성, 왼쪽에 있는 남성의 성경이 펴진 곳을 보면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대충 감은 갑니다. 어디예요? 율법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막 굉장히 강력한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 저 권사님께서는 아니 감히 설교 시간에 잠을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들리는 이 시간에 라고 하고 있고요. 그 둘 사이에 한 빈 자리가 하나 있는데 저 빈 자리가 단순한 빈 자리가 아니고 어쩌면 교회 안에 지금 현실 교회 안에서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의 스타일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만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저 빈자리 하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여인에 있어 우리가 이제 존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 졸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왜 졸고 있을까요? 왜? 네? 설교가 지루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루한 설교와 인질극은 한 끗 차이다. 네. 설교가 지루해서 살까요? 아니면 피곤해서. 다른 사람 다 경청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저렇게 자고 있다는 건 저 여인의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기서 자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자리 건너에 있는 저 빨간색 테두리의 저 여인은 무조건 그 여인의 삶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정죄하는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픈 그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설교. 네. 여러분,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는 뭐예요?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설교란, 제가 앞에 있는 분들 자꾸 시켜요. 최원영 목사님, 설교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겠다. 네. 자, 우리는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보통 우리는 선포된 복음의 말씀 또는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만일 저 그림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백지를 다 나눠드린 다음에, 자 여러분 그림 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제목은 설교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지를 딱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부터 그릴까요? 거의 10중 8구는 설교하는 사람부터 그려요. 10중 8구는. 근데 저 그림은 특이한 거는 설교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이게 바로 게리 멜처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설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한번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설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어야 될까? 이거죠. 그러면 저기 모두 다 경청을 하고 있지만 힘없는 죄인 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참된 안식을 주고 힘을 주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고 다시 일상으로 보내게 하는 게 설교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저 그림에서 설교라고 하는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저 여인이에요. 게리 멜처스가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설교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 우리는 일상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그냥 저 빨간 테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교인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의 관점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저 여인을 위한. 이렇게 관점을 돌려놓고 다시 저 그림을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왜? 저 여인의 모습은 단순히 졸고 있는 것일까? 자세는 세상 가장 편한 자세예요. 그렇죠? 안식의 자세예요. 거기다가 저 손을 보면 손이 무릎 위에 이렇게 딱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조는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모습이냐,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배, 무언가 우리가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쉼을 주고 다시 일상으로 보내는 것이 예배인가? 개신교 신학이라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앞에서 이제 말씀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후의 성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자세한 이야기는 뭐 그 안에 그 그림 이야기는 있으니까요. 그냥 저 보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다빈치의 그림이죠. 다빈치의 그림인데, 이 다빈치의 그림이 유명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과히 개신교적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림은 1547년도 종교개혁의 어머니 도시라고 부르는 비텐베르크 시교회의 종교개혁 재단화입니다. 제목은 레포마체온스 알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종교개혁 재단화, 그 비텐베르크 시교회 안에 있는 이 그림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비텐베르크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종교개혁의 발상지이고요. 또 루터가 이곳에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있었고 또 여기에서 설교가로서 종교개혁가로서 굉장히 유명하던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너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서로 횡단하는 그 길이 있는데요. 이런 길이 있는데 걸어서 동에서 서로 걸어가는데 한 15분 뭐 이 정도 걸려요. 15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 이 동보다도 작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텐베르크는 교회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도심에 가보면 하나는 저쪽 서쪽 끝에 있는 슐로스키르케라고 하는 성체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교회가 하나 있고 중간에 보면 구시청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종교개혁 탐방을 가게 되면 비텐베르크를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부터 갑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이곳이 바로 성체 교회인데요. 가보면 늘 이렇게 사람들이 요 앞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이때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95개 논제라고 하는 것을 반박문을 붙였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저도 이제 사진 찍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와 이게 뭐 종교개혁 시작했던 그 교회구나 그러면서 막 멋진데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루터의 묘가 있어요. 루터의 묘에서 또 사진 한 방 찍고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네. 또 옆에 멜랑이톤의 그 묘도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사진 찍고 그런 다음에 다 봤네. 그러면서 딱 나와서 다시 한번 이 95개 논제가 붙어 있었던 성체 그 앞에서 정문 앞에서 또 기념사진 한 번 더 찍고 자 가자 맛집으로 바로 맛집 투어 갑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에 가면 보통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다지 오랜 시간을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2017년도 이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비텐베르크 다녀오신 분들 손 잠깐만 들어볼까요? 네. 교회에서 혹시 가신 분들 교회 네. 없으세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가셨나요? 네. 그때 가셨을 때 비텐베르크에서 몇 시간 계셨어요? 혹시? 손가락 쓱 그거. 네. 네. 맛있는 소세지집 찾아가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저기만 갔다가 가시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비텐베르크시 종교개혁 탐방 전혀 못한 겁니다. 루터의 하우스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텐베르크 시교회라고 하는 시립교회가 아니고 시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과 아까 그 성체교회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성체교회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었던 대학생들하고 시의원들, 귀족들이 다니던 곳입니다. 일종의 대학 채플이에요. 그런데 이 시교회는 그냥 동네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던 일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루터가 설교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설교를 한 3,000평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한 2,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요 교회인데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찍은 거고. 이 교회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 이거 오늘 예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가톨릭과 다른 점, 개신교의 다른 점이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사제들과 목사는 달라요. 선발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안수받고 목회자로 임직되는 그 과정이 다릅니다. 주교 같은 경우에 그 가톨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교의 안수권이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주교의 안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로부터 이어오는 사도적 능력, 사도적 권한이 손의 안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사도적 계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적 계승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사가 주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라틴어로는 인푸사 그라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총이 베드로의 은사가 그 다음 사람에게 안수를 통해서 주입이 되면 이 주입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떡과 잔을 바꿀 수 있어요.
화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하늘의 은사의 선물이에요. 아무도 안수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이게 가톨릭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 때는요, 이 포도원 주인들이 사제들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제들이 이제 막 술 먹고 지나가다가 열 받으면 포도원 보면 딱 한 다음에 축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예수님의 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포도를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서 이거를 다 포도밭을 다 갈아엎어서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들을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권한이 어마어마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제들의 권한 중에 또 하나가, 교회를 가톨릭에서 이야기할 때 은총의 창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은총들이 이 안에 쌓이는데요. 그 은총은 뭐냐면 공로의 보고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로의 보고. 여러분, 성인들 있잖아요. 세인트가 붙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세인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눠요. 근데 지옥은 누가 가요? 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뭐 지옥 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쁜 짓 하는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직행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가 쌓여요. 이 공로예요, 이게 공로. 그런데 한 100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밑에 떨어집니다. 100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12사도, 그리고 순교자, 또 교황, 사제,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직행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인들, 세인트라고 붙는 사람들이 언제 이 세인트가 붙어요? 살아있을 때 세인트 붙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세인트는요, 복자나 성자라고 하는 칭호는 죽은 다음에 붙여줍니다, 교회가. 왜? 교회가 판단해서 이 사람은 천국을 가고도 남음직한 그런 공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복자, 시복, 시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은 천국에 가고도 남는 그 공로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 내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포인트 얻으면은 뭐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20포인트가 됐어요. 20포인트는 어디로 갈까요? 이게 교회로 쌓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공로의 보고예요. 근데 이 공로의 보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의 직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걸. 그런데 이 교회의 공로의 보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고, 그 베드로의 그 권한을 안수를 통해서 이어받은 게 바로 사제들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적인 것은 바로 이 사제들에게는 성찬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바꿀 수 있고, 은총의 보화를 열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은총을 언제 나눠주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100 이상 못 넘어간다고. 어디로 가냐면은 천국 가려면 이 사람은 지옥 가기도 그렇고 천국 가기도, 직행하기도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생긴 게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 연옥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공로들이 그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야 비로소 천국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연옥사상입니다. 이 연옥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거 이야기만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자, 가톨릭 사제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주교의 안수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제들이, 지금 사제들 만들어지는 데는 안수받기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가톨릭에서.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1347년도에 지금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바로 패스트입니다. 1차 패스트가 1347년부터
1351년도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계속해서 몰아닥쳤을 때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최소 3분의 1, 최대 3분의 2까지 죽습니다. 3년 내에. 그런데 당시 그 유럽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냐면 6천만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해요. 6천만 중에 2천만 아니면 4천만이 죽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패스트에 걸리면 진짜 새카맣게 이렇게 변해버려요. 먹물 담그듯이. 사람들이 보고 이전에는 이런 병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게다가 가족이 죽어도 시신을 수습을 못해요. 왜? 전염병이잖아요. 이게 역병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어도 자식이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을 할 수 없고 또 하늘의 저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무서워서도 이걸 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347년도부터 51년도뿐만 아니고 이 중세시대 때 거의 10년에 한 번씩 이런 역병이 계속 돌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들 통념상 야 이게 하늘의 저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한다면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해야 돼요? 가장 순결한 사람들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군으로 따졌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직업군이 어디냐면 사제들이 제일 높았어요. 사제들이. 의사들과 사제들이. 물론 그 당시 의사들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이발사였거든요. 이발사가 머리도 깎지만 해부도 하고 백정처럼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시신 나르기도 하고 그때 그 의사들인데요. 그 의사들과 바로 사제들이 가장 많이 죽은 직업군이었습니다. 월등하게 높았어요, 사망률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몇 세기냐면은 13세기입니다. 13세기 보통 우리가 뭐라고 교회사에 이야기하면 스콜라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교회에 가면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만큼 똘똘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진이 돼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문이 좋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12세기, 13세기에는 가문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학업 능력이라든지 뭐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할 것 없이 그리고 철학까지도 아주 그냥 통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이제 사제가 돼요. 신학자, 목회자 이런 사람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공무원이 되든지 뭐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 가면 성직자들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스트가 몰아닥치자 그 많던 똘똘하던 사제들이 다 죽어요. 막 죽어 나가요. 그럼 그 자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교회는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는데 부교육자들 갑자기 막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거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문 좋고 예전처럼 가문 좋고 교육 잘 받은 그런 부교육자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가 된 게 바로 주교의 안수권이라고 하는 교리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교가 가다가 약간 똘똘하다 싶으면 이리 와, 무릎 꿇어, 안수. 그 다음에 안수한 다음에 사제로 세워놓고 그 사람들 가운데 더 똘똘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신학교육 시켜요. 일단 교회 미사 집례부터 시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미사는 무조건 라틴어로 해야 돼요. 성경도 다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사제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으로 하는 거예요. 암송으로 그냥.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6세기에 또 15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르네상스 인문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가 도달했을 때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소위 인문주의자들이 발흥을 시작을 하는데요.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모토가 뭐예요?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드 폰테스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 로마 그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쓰지만 단순히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그 철학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는 그게 뭐냐면 성서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서의 원전, 그리스 성서 또 히브리어 성서 이런 것들을 그 의미를 원래부터 알아야지 교회에서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못하게 그래서 이제 깨인 그 지식인들이 나타난 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사람 이 지식인들이 와서 미사에 딱 들어와 보니까 사제들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풍자 소설들이 독일에서 한동안 막 돌기 시작해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 그 당시 풍자 소설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 안의 사제들의 무식한 사제들에 대한 비꼬는 문학이 돌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을 길게 했는데요. 사제에게는 중요한 것이 주교의 안수권이 필요했다면 목회자는 다른 것이 주교의 안수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됩니다. 1523년도에 이 비텐베르크에서 최초의 청빙 목사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최초의 청빙 목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선출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전에는 주교 한 개인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함께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이게 성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에서 청빙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요. 청빙위원회가 9명이 결성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9명이 결성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9명이 3명은 교회 대표, 3명은 대학 대표, 3명은 동네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학 대표에는 신학과 교수 2명과 법학과 교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동네 대표는 그 당시 시의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구도로 청빙 목사를 세워서 만장일치로 된 사람이 저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셋은 교회 대표는 신앙, 그 다음에 대학 대표는 지성, 그리고 저희 동네 대표는 바로 사회적 인격을 뜻해요. 그래서 개신교회의 목회자는 신앙, 지성, 사회적 인격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우는 게 바로 이 우리 목사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이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이 교회 가면 공동금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금고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는데 게마인의 카스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 교회도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인데 특이한 거는 열쇠가 3개가 자물쇠가 3개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같이 열어야 돼요. 하나로도 안 열리고 2개로도 안 열리고 3개를 함께 열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보통 이 교회 여러분들 다 금고 있으시죠? 네, 없으신가요? 다 통장으로 이체하시나요? 네. 교회 안에 금고가 있다면 금고 열쇠를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자, 불러보세요. 자, 열쇠 3개 있습니다. 누구? 담임 목사. 네, 좋습니다. 또 재정부장. 그 다음 3번째 누구를 주면 될까요? 3번째? 네, 누구 줘야 되나요? 목사님이 2개 다 갖고 있어요? 네. 저 비텐베르크 공동금고에서 시교에서는 3개를 어떻게 줬냐면 목회자 대표 하나,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목회자 대표 1명, 평신도 대표 하나, 그 다음에 동네 대표 하나, 교회 안 다니는. 왜 이렇게 줬냐면은 그런 다음에 이 3개를 주고 3명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금고를 열어서 무조건 쓴다. 액수와 상관없이. 근데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원칙은 뭐냐면 이 금고를 쓰는 원칙 제1원칙은 우리 동네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동네에서
재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가난한 여인과 고아를 위해서 쓴다. 세 번째, 은퇴한 목회자를 위해서 쓴다. 그 다음이 이제 학교를 짓는 데 쓴다. 그 다음이 기타 등등. 합의하면 무조건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공동근거가 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독일 역사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관주도형의 사회복지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독일의 사회복지는 관주도형의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다 자기가 이제 그 종교를 표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종교를 표시할 때 만 18세인가 뭐 그 정도 되면 종교를 표시해야 되는데, 개신교라고 표시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개신교 기관으로, 사회복지 기관으로 급여에서 그냥 딱 떼어져서 종교사가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가톨릭이라고 체크를 하면 까리타스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요. 무교라고 체크하면 안 들어가요. 그건 이제 자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 시스템이 생기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공동근거입니다. 이 디아코니아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지만 지금 현재 독일 전체 사회에 소외계층이라든지 복지를 모두 다 그물망처럼 연결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독일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루터교회가 그 강세를 띠고 있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그 전체 인구수가 아마 1억 정도, 1억 2천인가 뭐 1억 정도 될 텐데, 정확하게 비율이 3등분이 돼 있어요. 3분의 1 개신교, 3분의 1 가톨릭, 3분의 1 무교 및 타종교. 근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개신교를 딱 떼서 보면 루터교회 교인이 약 8, 90% 뭐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 위쪽으로 덴마크나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쪽으로 가보면, 스웨덴 이쪽으로 가보면 아주 압도적으로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루터교회 교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루터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회복지, 중산층, 인권, 환경, 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실 국가의 모든 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이기도 하고 종교라고 하는 튼튼한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루터교회가 그 뿌리를 내린 그런 국가들에서는 바로 이런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공동근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각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구제 사업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저희 교회도 구제 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근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죠. 저거 이제 교회에서 막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공동근거를 시작을 했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위원회를 짤 적에 저는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목회자 대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들어가고, 나머지 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또 여자 집사 한 분, 남자 집사 한 분, 청년 한 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 때나, 그러니까 교회 입구에 보면 공동금고 의뢰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무나 이렇게 쪽지를 써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주일마다 그것을 딱 열어갖고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카톡으로 딱 소집을 한 다음에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늘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그 개방성이 있고요. 요거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할 때 어떤 분이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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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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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야 너네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누가 오지 말랬는데, 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를 막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를 우리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왜 안 나오나? 여러분들 복음, 신앙생활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부 다 노라고 해도 나는 간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신앙인은 스태미너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아. 우리는 원래 못했으니까.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때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오고, 핑계 댈 거 있으면 안 나오고 핑계 댈 거 없으면 나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 나약함보다, 내 넘어짐보다, 내 더러움보다 그 십자가가 훨씬 더 강합니다. 흔들리는 불꽃이 될지언정 우리 꺼지는 불꽃은 되지 맙시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